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긴다는 그러한 말씀 안에는 싸움이란 이러한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싸우기를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왜냐하면 싸움을 통해서 항상 이기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싸움을 통해서 피차간에 상처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 오늘 주시는 요한일서 5장에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 속에 살지만 우리가 세상이 우리의 친구가 아니고 또 세상이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러한 장소도 아니고 우리는 세상을 언젠가는 떠나야 되지만 그러나 그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일, 이러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상의 모든 문화와 세상의 흐름과 역행하여 우리는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그 신앙의 삶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합한 삶인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인가를 우리가 가늠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한일서 5장 4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렇게 성경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참 원하든 원치 아니하든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의 편에 들어가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우리는 세상과는 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적은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세 가지가 있는데 가장 첫 번째가 바로 세상이기 때문이에요. 너희는 세 속에 물들지 말고 너희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지배하고 세상을 다스리는 것은 세상의 임금은 바로 마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세상을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우리의 원수인 마귀를 대적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마귀를 대적하고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나의 옛사람, 마귀의 노예가 되었던 그 옛사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우리가 반드시 극복해야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고 또한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는 두 가지 세상에 대하여 두 가지의 그 분명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너희는 세상과 싸워서 이기라고 말씀하신가 하면은 또한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아니 세상과 싸우라는 말은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이처럼이란 말을 꼭 잘 되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왜 보내셨습니까? 잃어버린 영혼들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셨다 이겁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을 사랑하라는 그 말이 아니고 세상 속에서 압제당하고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 자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속해 있는, 세상의 노예 생활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한다는 그러한 의미로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우리가 이겨야 할 대상은 세상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 세상에 땅을 마음대로 써서 공기를 오염시키고 환경을 오염시키고 이러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은 우리가 잘 보존해야 돼. 이 땅을, 세상이라는 것은 코스모스, 우주를 말하는,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을 우리가 잘 보존하는 것은 우리의 책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대적하라는 그러한 세상은 세상의 모든 자연을 파괴하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세상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과 그 세상에 속한 문화와 세속적인 철학과 세속적인 이념과 사람들을 미혹하고 가스라이팅하고 속이는 이러한 세상에 속한 모든 철학과 이념과 생각들을 우리는 대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뭘로 대적합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인 것이에요. 믿음으로 대적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자세하게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 전에 여러분, 세상을 살아보니까 세상이 여러분에게 평화를 줍니까? 아니죠. 세상은 우리에게 어떤 경우에도 평화를 주지 못합니다. 유명한 철학자가 그 세상에서 진정한 평안을 얻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연구를 하고 참 수행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세상 속에서 평안을 찾으려고 노력하지만은, 그러나 세상이 주는 평안은 그건 쾌락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잠깐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만족시키는 것밖에 없어요. 그 후에는 허무함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잠깐의 쾌락은 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쾌락은 잠깐이요. 그것이 지나면 바로 죽음이라는 것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대하는가, 세상은 결코 우리에게 평안을 주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물 중에는 귀소 본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연어가 참 수만 킬로 산에서 계곡물에서 태어나서 바다를 향하여 나아가서 수만 킬로를 돌아다니면서 살다가 이제 죽을 때가 되면 다시 거꾸로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향하여 오르고 또 올라서 수만 킬로미터를 그렇게 수영하며 헤엄치며 결국은 골짜기 자기 태어난 계곡물에서 도달해서 거기서 알을 낳고 생명을 마치는 것입니다. 유명한 나이팅게일 새는 동물 과학자가 연구를 하기 위해서 그 나이팅게일 그 알을 가져다가 수천 킬로 떨어진 곳에 부화를 시켜서 그 알이, 나이팅게일이 아름다운 저녁에 그 지저귀는 아름다운 새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잘 적응을 할 줄 알았더니 그 아무것도 모르는 새가 결국은 자기가 태어났던 고향으로 돌아가 버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도, 사람도 우리가 태어난 곳으로 가게끔 돼 있어요. 사람이 하나님을 알든지 못하든지 인간은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돌아가는 것입니다. 어디로 돌아가는 것입니까? 온 곳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 안에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생명이 됐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다가 육신의 장막이 사라지면,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우리의 영혼은 돌아가는 것이에요. 누가 지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영혼은 귀소 본능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한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원토록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잠깐 살다가 눈 깜짝할 사이 안개처럼 사라지는 것이 우리의 그 운명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형벌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 이것은 바로 우리가 몸으로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그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선지자의 사명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 이것이 결코 듣기 좋은 일이 아니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앞에 서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있는 것처럼 살지 말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느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그러면 그 세상은, 세상을 주관하는 세상의 임금이 누구입니까? 마귀 사탄이에요. 마귀 사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자마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자마자 우리는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는데, 그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살았던 세상과 싸워서 이기는 대상으로 우리는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진리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13절에 있는 그 말씀 그대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것은 영원한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는 것입니다. 영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육신의 정욕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인가? 어떻게 하면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성령의 소욕대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인가? 여기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한 삶인지 아닌지를 결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가는 우리가 내세에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다 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세를 준비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쾌락을 누리고 잘 살고 돈과 명예와 권세를 누리는 것, 이것이 세상 속에서 추구하는 본능적인 욕구이지만, 그러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참 만족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승리하는 비결을 주셨는데 우리에게 무기를 주신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는 무기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싸우려면 맨손으로 싸울 수 있습니까? 여러분, 무기가 있어야죠. 적을 압도할 수 있는 무기와 전술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에베소서 6장 10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능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없으면 능력 대 능력의 대결로 지게끔 되었어요. 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힘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가?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오는 것이에요. 성령의 나타나심입니다. 성령의 은사로서 성령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첫째는 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 우리가 늘 생각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하나님의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을 가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전신갑주예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이 믿음의 방패라는 것, 이 믿음이라는 것은 모든 무기 중에서 사탄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놀라운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무기 중에 탁월한 무기가 있어요. 그것은 활을 잘 쏘는 것입니다. 활. 멀리서 활을 쏘는, 그것도 그냥 쏘는 게 아니고 불이 당겨진 불화살을 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마귀가 쏘는 불화살은 도대체 어떤 무기인가? 그거 맞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마귀는 끊임없이 의심의 불화살, 또한 낙심과 좌절의 불화살, 불평과 불만의 불화살, 시기와 쟁투의 불화살, 미움의 불화살을 끊임없이 쏴대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를 두려워하여 등을 돌리고 후퇴해버린다면 등에 꽂히는 것은 마귀의 불화살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마귀로부터 맞은 그러한 미움과 분노와 낙심과 좌절과 의심과 불안과 초조와 근심과 걱정과 이러한 불화살을 맞게 되면 그대로 쓰러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제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등을 돌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향하는 순간에 우리의 등이 돌려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서서 일어나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가 불화살을 쏘아대는 것을 우리는 막아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놀라운 가공할 무기가 또 하나 있어요. 그건 기도의 무기 아닙니까? 핵무기와 같은 기도의 미사일이에요. 정확하게 그 미사일을 쏘아대면은 그 적진의 화전이 그냥 적진이 파쇄되는 기도의 그 미사일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무기를 우리가 잘 사용할 때 그런 우리는 마귀와 싸움에서 승리하고 세상을 이기는 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기면 평화가 오는 것이에요. 세상을 이기면 우리에게는 생명이 넘치는 것이에요. 세상을 이기면 노획물이 있는 것이에요. 공짜가 아닙니다. 강한 자를 더 강한 자가 가서 그걸 묶어버리면 그 세간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게요. 더 강한 자의 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면 반드시 거기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종류, 첫째는 뭐냐?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믿음이 없이는 구원에 이를 수 없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구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을 믿으면 너희가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 구원에 이르는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그러한 믿음이 아닌 거예요. 두 번째는 믿음의 종류는 성령의 열매로서의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몇 가지가 있습니까? 9가지가 있는 것이에요. 그 9가지, 여러분, 쉽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충성이라는 그 단어는 원래 그 원어로 말하면 피스티스예요. 그 피스티스란 말은 영어로 face란 말입니다. face. 아니면 faithful이란 말이에요. 그 흠정음에는 faith라, 믿음이란 단어를 썼어요. 그게 피스티스란 단어예요. 그리고 독일의 루터 번역에는 글라우베는 faith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믿음으로 번역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성령의 열매 중에 충성은 믿음으로 번역되는 것이 옳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로서의 그 믿음, 이것은 바로 우리가 신앙의 열매로서 맺어야 될 우리의 인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그러한 무기로서의 믿음이 아니에요. 세 번째로 진짜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러한 그 믿음은 성령의 은사로서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은사도 9가지가 있는 거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는 3가지로 나누어지죠. 첫째는 계시의 은사입니다. 계시의 은사는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영분별의 은사가 바로 계시의 은사예요. 두 번째로는 행함의 은사입니다. 믿음의 은사, 능력을 행하는 은사, 또한 병 고치는 은사, 이런 것들이 행함을 행한 그러한 능력을 행하는 은사예요. 세 번째로는 언변의 은사인 것입니다. 그 언변의 은사는 예언의 은사예요. 말로 예언하는 방언과 방언 통변의 은사, 이렇게 해서 9가지 은사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이 종이 전하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이 세 번째 믿음에 속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나타내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성령을 받으면 이러한 믿음의 은사를 받게 된다, 이겁니다. 믿음의 은사, 이게 행함의 은사예요. 마귀와 싸우는 능력의 은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싸워서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가 싸울 때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의 능력, 이것은 바로 성령의 나타나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바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무기인 그 믿음은 반드시 우리에게 주시는 2가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이 같이 우리에게 좌우의 무기로 우리에게 주신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는 그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떠한 방법을 가지고 세상의 그 무기를 얻습니까? 첫째는 기도를 통해서, 고린도후서 1장 11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은사라는 것은 내가 믿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주님을 믿고 거듭나고 구원받는 그러한 믿음의 은사가 아니라,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또한 인격으로서 예수를 잘 믿어 우리에게 나타나는 신앙의 인격으로서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은사로서, 성령의 나타나심으로써 우리에게 부여되는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원수 마귀를 물리치는 것이에요. 그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 성전가를 올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이에요. 바로 그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에, 또 하나님의 능력, 좌우의 무기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믿음의 은사를 말할 때, 구약시대에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것이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유대인 세 청년이 풀무불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거라는 것을 믿었다 이겁니다. 그 믿음의 능력이 사자의 입을 봉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예.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든지 죽음을 앞두고 사방의 악의 다툼처럼 우격다짐을 당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타나는 성령의 은사인 믿음의 은사를 통해서 마귀의 역사를 물리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과 성령의 열매로서의 나타나는 믿음과는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은 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인 것이에요. 그 믿음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 것이요. 믿음의 은사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면 첫째, 세상에서 추구하는 돈과 명예, 권력에서 자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것은 보암직, 먹음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요. 이것이 돈이요, 명예요, 권력인 것이에요. 그러나 세상이 주는 이러한 돈과 명예와 권력을 소유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오히려 마귀의 미혹에 빠질 수 있는 교만에 빠지기가 쉬운 거예요. 세상의 것을 가졌지만 하나님의 것인 믿음이 우리에게 모자란다면, 우리에게 믿음이 떨어져 있다면, 하나님의 성령에 나타나시면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 소멸되고 있다면 아무리 세상 것을 다 가진다고 할지라도 마귀에게 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세계에서 우리가 잘못하면 속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먹을 것 많고 정말 누구 말대로 등 따시고 배가 부르면 간절하게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아. 믿음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미혹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바짝 차려요. 우리가 잘 살게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축복에 있어서 우리에게 명예를 주시고 우리에게 권력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실족하기가 쉬운 이유가 바로 믿음의 역사를 소멸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나타나시면 그 믿음을 소멸하는 것이에요. 믿음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믿음이 적은 자여 왜 두려워하느냐. 세상이 주는 물질적인 것, 이러한 것들, 권세, 명예는 믿음과는 상반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에는 우리가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의 좌우의 무기가 하나님께서 주어졌다는 그 사실을 결코 간과하지 말아야 돼요. 영적 싸움은 물질로 하는 것,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명예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전쟁은 믿음으로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귀가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을 어떤 경우에도 목숨보다도 더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 믿음을 가진 자는 설사 가난하고 믿음을 가진 자는 설사 무명하고 할지라도 권력이 없다고 할지라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자는 어떤 자입니까? 고린도후서 6장 8절에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9절에 보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바로 믿음을 가진 자예요. 오직 믿음만 있으면 돈과 명예와 권세를 가진 자들,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상실하면 아무리 돈을 많이 가져도 명예가 높아도 권세가 하늘을 찌르듯이 높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손해보는 것입니다. 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만이 마귀를 이길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란 단어는 피스티스예요. 헬라어 단어로. 그걸 페이스라고 그러죠. 독일 말로는 글라우베입니다. 그런데 이 피스티스란 말의 그 어원은 뭐냐 하면은 말씀을 품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우리의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는 것을 말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정화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사상을 주관하고 그리하여 세상의 모든 세속적인 타락한 방탕한 문화가 우리 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에덴 동산을 지키는 화영검처럼 돌면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옵니다. 그 마음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요,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마귀를 이기는 그러한 능력이 믿음 안에 들어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경우에서도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믿음을 결코 소멸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그 능력을 받도록 해야 돼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나타나심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사예요.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를 소멸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은사가 무슨 성경이 이루어짐으로 은사시대는 끝났다고 말하는 것은 얼마나 안타까운 그러한 잘못된 해석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우리 가운데 없다면, 믿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없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도태되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무기가 없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세상을 이길 수 있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내 육신의 정욕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속에 정욕이 발동할 때가 있어요.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야 돼요. 이것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인가? 아니면 땅에서 올라온 것인가? 이것을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의 은사로 이것을 분별해야 되네요. 이것이 하늘에 속한 영적인 존재인가? 아니면 땅에서 올라온 흑암의 권세인 존재인가? 이것을 영적 분별력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분별하여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주신 놀라운 성령의 능력을 받은 자들은 사람을 대할 때 딱 구분이 되는 거예요. 아, 저건 이단에 속하는 것이야. 아, 저건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야. 그래서 대적하게 되는 것이에요. 분별하게 되는 것이에요. 노 할 때는 노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스 할 때는 내 생각은 그렇지 않더라도 옳거니 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능력인 것이에요. 성령의 은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그러한 믿음, 예수님을 내가 구주로 믿고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가 되는 것을 믿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믿음이에요. 그러나 그 믿음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의 신앙의 인격으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타나는 것, 이거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러한 인격들이 불로 연단한 믿음을 통해서 그 인격이 나타날 때 하나님께서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멸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중요하게 가져야 될 것, 여러분이 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의 은사로서의 능력을 행하는 믿음의 은사를 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기도를 통해서 구할 수 있어요. 생선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뱀을 줄 아비가 어디 있겠느냐? 알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정갈을 줄 아비가 어디 있겠느냐? 하물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좋은 것은 마태복음에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성령은 우리가 거듭나게 하는 하나님의 영이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거듭난 후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 믿음의 은사를 통해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싸울 수 있는 무기를 우리는 소유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몸은 성령의 전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성령께서 우리가 쓰시도록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려진 바 된 거예요. 그래서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라 내 것이에요. 핏값 주고 샀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을 우리의 마음대로 정욕대로 사용하면 안 된다 이거야. 예? 성령의 전을 어떻게 세상과 접할 수가 있나 이거야. 예? 성령의 전인데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에, 음란한 세상에 내 몸을 맡길 수가 있냐 이거야. 여러분, 그것과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길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 속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것을 거부할 수,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그 십자가의 능력만이 내가 매일 죽게 되는 거예요. 내 자아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하고 금식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너무나 이러한 세속적인 이러한 유혹과 그러한 미혹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물리치기 위해서 기도하고 금식을 통하여 십자가로 내 자신을 죽이지 아니하면 마귀에게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에게 메시지는 다른 게 아닙니다. 성령이 주시는 믿음의 무기를 가지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입니다. 여러분, 그 은사를 소멸하지 마세요. 그 능력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능력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하나님의 말씀인 그 말씀의 능력인 그 은사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아직까지 주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믿지 아니하는 자는 이러한 믿음의 능력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임을 믿습니다. 이렇게 증거하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으면 이제는 신앙적으로 성숙하여서 이제는 이 세상에서 마귀와 싸워 승리하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러면 믿는 자들은 이제부터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의 은사를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사를 받는 방법은 기도하는 방법과 안수를 받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주의 종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종에게 안수 받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사가 믿음의 은사가 여러분의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은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 전사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믿음의 능력을 받고 그 믿음의 능력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행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삶이 그야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풍성한 삶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 이제는 세상의 명예와 권세와 돈이 필요 없는 그것보다 뛰어넘는 믿는 자에게 주시는 풍성한 삶,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지혜와 모든 지식이 다 그 보화가 숨겨져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소유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 여러분의 마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영접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침례를 주실 것입니다. 성령과 능력을 받고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승리를 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